오늘 본문은 시편 2편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시편 1편이 믿음의 길을 제시했다며 시편 2편은 그 믿음의 길의 열쇠가 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이 단순히 다윗의 노래, 고난의 기록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여러 저자들이 기록한 시들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시편을 묵상할 때 역사적 배경이나 아니면 인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 근거 구절을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부터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이 조금 중요한 것들은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시편이라는 단어는 없죠. 근데 사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그 성경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말씀만 갖고 얘기를 하면 시편이 없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44절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 중요한 구절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때는 신약 성경이 나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단어는 구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전체가 곧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곳에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율법학자였던 바울은 신약 여러 편에서 구약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중 한 장면이 사도행전 28장 23절인데요. 함께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여기 28장 23절에 보면 강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설교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도행전에 한 5편에서 6편 정도의 설교문이 나오는데요. 그 설교문의 공통점은 구약을 창세기서부터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는 설교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는 분들, 말씀 선생님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강해식 설교, 구약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설교를 표본으로 삼고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편 전체와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상관없이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묵상할 때 비로소 이 시편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편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그분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7절에서 9절,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나누는데요. 첫 단락으로 1절에서 3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나라들과 백성들, 왕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며 헛된 일을 꾸밉니다. 다음 9절, 3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속박이라 여기며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끊어버리자라고 외칩니다. 이 말씀을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4장 25절 이하에서 인용합니다. 어떻게 인용하냐면 예수님을 향한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반역을 하는데요. 그 반역으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지 정치적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대적이 단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겨졌던 이스라엘마저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적 틀과 전통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진리 안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이전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단수로 설명되어 있는데 3절에서는 그들이라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들이라고 복수로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들을 지칭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보면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곧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하면은 성령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조금 다른 뜻으로 설명이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에서 레위기에서 기름이라는 단어가 기름을 떼어내라는 그런 단어를 나올 때는 죄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성령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그 근거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3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떼어내려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단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 사단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사단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단의 모든 계략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이 이렇게 대적하게끔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사단은 움직인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허락을 받죠,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으며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요? 사단의 사역과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아주 종이장 한 장인데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템테이션이냐 테스트냐의 그 분별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잘 이겨내면 믿음의 테스트로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떨어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아봤듯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단의 일하심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과 대적해서 사단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반쪽짜리의 주권만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 주권은 온 세상에 어느 곳에도 미치는 곳이 없고, 그 일부에 사단의 영역이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반역을 비웃으십니다. 이 비웃음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향한 심판의 예고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미 하나님은 그분의 왕을 시온에 세우셨습니다. 이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적자들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왕을 시온산에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언제? 태초 이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시온산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처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뜻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무엇일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건물일 뿐입니다. 복음이 임하지 않으면 건물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곳은, 복음이 없는 곳은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이며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되어야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설명하자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신약이 말씀하는 진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단락은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와 철장의 권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분명히 여기서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성취됐다라고 설명을 할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고 헷갈렸어요. 어떻게 다윗에서 예수로 트랜스레이션이 되는 걸까? 그 가운데 열쇠 키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다윗이 예수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예수를 푸는 그 키는 언약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말씀처럼 사무엘 하 7장에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직접 성취가 되는데요.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왕되심을 선포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서만 사용된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1장에서도 사용이 되었고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하여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부활을 통해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철장으로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다음 구절 8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민족과 땅끝을 유업으로 주셨고 그가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깨뜨리신다고 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단어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철장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무력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총, 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철장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구절을 한번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네. 검이 나오는데 그 검을 철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보면 철장이 왜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근거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서 보면 좌우의 날선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분명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장이라는 단어는 물론 문맥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철장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 철장으로 다스리며 라고 나와 있는 그 뜻은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므로 철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절대적 통치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력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심판하시며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진리이고 빛이며 세상 나라와 열방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입니다. 시편 2편 마지막 부분인 10절부터 12절은 이 시에서 핵심적인 권면입니다. 시편이 경고로 시작했거든요.
어찌하여 하면서 경고로 시작한 이 시편은 결국 복음의 초청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얻고 훈계를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권면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표현은 항복의 상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입맞춤은 충성과 복종의 표현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무릎 꿇고 입을 맞추는 것, 곧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입맞추라는 의미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렇게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도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는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입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맞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길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입맞춤이거든요. 구원의 여정에는 우리의 의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나의 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의, 그 믿음으로 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요구입니다. 사람은 내가 움직여서 나를 드러내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여정에 그러한 너의 의가 내가 입혀준 옷에 붙어 있으면 천국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분별하기도 어렵고 나의 의를 십자가에 매일 못 박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는 것.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는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신앙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없이. 그러나 그것을 알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한테 고백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마지막 10절, 12절은 10편, 2편은 12절은 10편, 2편을 가장 헛된 소식으로 마무리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다시 연결됩니다. 결국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지만 그를 믿고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복,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2편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심령 안에 복음이 이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편은 단순한 고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메시아적 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분께 피하는 자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키핑하는 것입니다. 간직하는 것입니다. doing이 아닙니다. not doing, 키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무엇을 해라 하면 내가 한 번 했네 안 했네 동그라미 X표를 쳐가면서 지켜낼 수 있다 그러면 매력이 좀 더 쉬울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은밀한 곳까지 다 살펴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순결하게 순전하게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음으로 천국 갈 날만을 소망하면서 이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을 우리 중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은밀한 나의 욕심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이 곧 복 있는 자의 길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